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사무엘상 3장에 그랬는데 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질문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하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항상 성경 읽을 때 큐티할 때 질문을 하세요.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사사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즌이에요. 사사시대 말기 때 특징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져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을 보면 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자기가 각자 왕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타락했던 시대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사무엘상 이 초반부에 보면 마지막 남은 보로가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게 어딥니까? 종교계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한 모습,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얼마큼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저주받은 아들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것으로 보아서 이때 당시의 사회가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빨리 말씀하셔서 건져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간섭하지 마 할 때 부모가 순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잖아요. 간섭, 너 마음대로 해봐 하잖아요. 지금 그런 순간인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사사기와 오늘 사무엘상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만큼 타락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이토록 타락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그래요. 저도 그런 적 있었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삶에 간섭하세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 있을걸요, 아마? 그만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끊임없이 간섭하시잖아요. 어떻게 간섭하세요? 포로로 팔려가게 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제가 이것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좀 가만 좀 놔두시면 안 될까요? 어쩔 땐 짜증스럽죠. 짜증이 나요. 왜 이렇게 간섭하실까?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간섭하실까? 저 돈 좀 벌어보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 돼요. 네.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요 사람하고 좀 이성교제가 잘 돼가지고 결혼까지 올인하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좋잖아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때도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왜 간섭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여 두신 좋은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두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대필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잘 맞기 때문에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또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깨져요. 안 돼요. 나 아프잖아요. 그때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깨졌어요. 제가 뭐라 할까요? 위로해 줄까요? 저는 위로하지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잘 됐다 그래요. 잘 됐다. 잘 깨졌다. 왜요? 깨져야지 하나님 얘기하신 짝을 만나요.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꼭 있더라도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좀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세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들었다가 때로는 놔두시는 거예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어두운 채로 놔두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블랙홀 같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그쪽을 향하여 드디어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 빛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오고. 엘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멀어버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어두워가요. 4장에 가면 엘리의 눈이 이제 완전히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때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아직까지는 점점 어두워서 희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상태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것은 엘리의 생리적인 기능의 정도가 지금 아주 나빠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눈치챌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가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인 종교의 분야에까지도, 종교계에 이르기까지도 완전히 다 타락해버렸던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놔두신 결과예요.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소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시면요, 우리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경들이 가득 차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는 소경이 없을까?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경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시대가 그래요. 마지막 남은 곳이 바로 종교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만두고 우리 기독교를 보세요. 소망이 보이지 않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그런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우상 바알과 아사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본주의의 침식을 당하고 있는 게 바로 많은 대부분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하고 대화하거나, 또 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딸인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딸이니까 야 너네 아빠 교회 몇 명 나오니? 그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저는 이상해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래요. 너 섬기는 교회가 무슨 교회니? 거기 몇 명 모이니? 아니 그게 왜 궁금해요? 성도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 왜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숫자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게 다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르신 제자는 몇 명이에요? 불과 12명이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변화시키고 숫자로 일하신 기록이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숫자를 그렇게도 원할까요? 왜 우리의 수가 많아져야 할까요? 수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집니까? 그렇지, 예리가. 천만이도 잘하더라. 우리 저기 집사님 잘 가르쳐 주시는 건데 뒤에서 다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소질 있어. 좋아. 사람이 많으면 돈이 모이잖아요. 돈이 모이면요, 그게 뭐가 돼요? 권력이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힘이 있잖아요. 자본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모여야 되고, 그래서 건물도 크게 지어야 되고,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힘으로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썩어서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너무나 암울한 시대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당시의 이 사사시대 말기의 이 시대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이들이 안 섬긴 게 아니,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무엇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만몬이즘이에요. 물질과 돈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뭐가 없어서 기다립니까? 물이 없어서 기다리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TV만 켜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말 교만한 말인지 몰라도 진리를 골라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시대예요. 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점점 어두워져 가고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누가요?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엘리조차도 언제요? 눈이 완전히 멀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때 걸터 앉아있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고 말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죠.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거죠. 그게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무섭죠? 우리나라 또 이 세상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정 안에 누웠다. 그래요. 사무엘이 어디 누워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실로에 있었던 성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정 안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은 지성소잖아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데가 바로 지성소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누가 누워있어요? 사무엘이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거 학자들도 뭐라고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은 사무엘의 지위를 얼마만큼 지금 높여서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정 안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성소 안에. 그러면 이때는 아마 새벽녘쯤 되지 않았을까요? 어둠이 지나고 새벽에 동이 터오를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 그럼 비유하면 어때요?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소망입니까? 세 글자. 사시잖아요. 삼이죠. 또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무엘. 아직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묻는.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 수빈이만 묻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소망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담지된 그릇이에요. 모세에 앞서서 방주에 누구요? 노아가 들어갔을 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던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방주에. 그러나 출애굽기에 가면 누구요? 모세가 어디에 담겨요? 방주에 담기잖아요. 그 갈대상자가 히브리어로 페바라고 하는, 방주가 페바하고 갈대상자 페바가 똑같아요. 나무 상자, 상자. 그 방주가 배가 아니라 상자였던 거죠. 이 갈대상자가 그 방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에 모세가 담기잖아요.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를 언제 불러요?
우리 지난번에 본 거 있잖아요. 호렙산에서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당시의 소망은 누구냐? 바로 모세가 되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여호와의 성소에 언약궤 법궤 옆에 누워 있었던 사무엘이에요. 왜요? 사무엘이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9절 띄워주시고 이것만 읽읍시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이렇게 시켜요. 사무엘이 그대로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태도, 이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의 태도는 어떤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듣겠나이다 이 말은 히얼이 아니고요, 리슨이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임금이 신하들을 앞에 두고 어명을 내릴 때 신하가 예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리슨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누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사사시대 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사람이 흑암천지인 이스라엘의 소망이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그 일에 사무엘이 쓰임받는 거예요.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누가 세움받습니까? 사울은 엄밀히 말하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움받았던 왕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의 손으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달고 살았던 다윗이 바로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신정 왕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요, 비록 우리 기독교계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여도 이 시대에 소망을 잇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직도 때묻지 않은 여러분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열어가실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요? 사무엘 같은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은 그런 태도를 가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 하나 조금 신기한 거를 보았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저 사람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 같아 이 사람이? 여러분 이게 좀 제정신인 것 같지 않지 않아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저 호환 말로 하면 차마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고 뭐라 그러는데 일단 가자. 또 시도 있던가? 또 비슷한 그런 표현이 있던데 세 글자. 또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요 지금 전쟁이 끝났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가 않아요. 그리고 패전국인 일본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미 망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전쟁이 끝났어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겼고 이 세상은 졌어요. 망한 나라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줄 알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위하여 싸우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코앞에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사무엘처럼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왕이시여 말씀 없어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이 시대를 열어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종의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을 임금이요 왕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분별되지 않은 가치관과 세계관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떼어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우리 젊은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